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평안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전심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를 찬송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나아가는 것이 저희에게 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께서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고정한 시선 돌리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미련한 저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로 일하고 계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에 감사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지은 모든 죄악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좋은 이웃계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압니다. 저희 성도들 탄식하며 구하는 모든 제목뿐만 아니라 미처 아뢰지 못한 것까지 공급하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은 오고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이 오는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시간도 지나고 평안의 때가 올 것을 믿고 주님 잘 버티고 견딜 힘을 좀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심령 깊은 데서부터 기쁨의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가장 연장자이신 저희 김기순 권사님 그리고 전정희 권사님 두 분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위해 위로와 평안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는 직장과 모든 사업장 그리고 학업 위에 또는 큰 복무 위에도 주님 축복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식휴가 연장되고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필리핀 현지인들 그리고 교민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자가 없는 자들에게 많은 자들이 적은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부와 기업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효율적으로 또 지혜롭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장소들에 하나님 그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중에 아버지 쿠데타로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 땅 위에 주님 평화가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군부가 포기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젊은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와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재원 목사님 주님들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맡겨주신 것들 지금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더 민감함과 세심함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 맡기신 영혼들 더 잘 감당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는 그 말씀들 단 한 말씀도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저희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 말씀 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귀한 열매들이 아버지는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약한 사탄 마귀를 틈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 영상이 끊이지 아니하고 끊기지 아니하고 매끄럽게 잘 출력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로 함께 영상 예배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인터넷 상황도 원활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왕의 겸손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고신축 교회였는데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가 한 120년 되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100년 되어가는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진 교회를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다녔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간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가 그때는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한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마을에 중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다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 120명 되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면 임원을 뽑습니다. 학생회 회장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고신축 교회에서 굉장히 잘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성도들이 합리적으로 함께 의논하고 회의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 그래서 그 제가 다녔던 중고등부도 이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로 선출을 했어요. 이제 투표하기 전에 이제 후보 선정이 있었습니다. 제 학년에 남학생들이 저와 같은 남학생들이 같은 학년에 한 10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 남학생들이 갑자기 저한테 저희 친구들이죠. 학생회장에 좀 출마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오래 그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다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면서 제 여동생을 데려갔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저희 부모님은 다른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제 교회에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을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어렸지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굉장히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후보에 나가게 되고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중고등부 통합되어 있는 그 학생부 전체 학생회 회장이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중고등부 회장이 되니까 굉장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만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회장이 되니까 얼마나 형들 또 누나들 또 참 조심스럽고 행동이 굉장히 겸손하게 회장 일을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해가 됐습니다. 고 1학년 때 또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사회를 학생회 회장이 하니까 제가 이제 사회를 하죠. 제 위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형님들도 계셔요. 그때 이제 또 선거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는데 제가 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또 후보로 또 나왔어요. 또 선출이 된 거예요. 학생회장에 또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을 학생회장을 섬기고 고 2학년이 됐습니다. 다시 또 총회가 되고 또 선출을 하는데 또 당선됐어요. 그래서 총 3년을 한 교회의 학생부 회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일이 저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으로서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는 것. 중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이 됐을 때는 리더기보다 그냥 열심히 일을 맡아 섬기는 사람, 학생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고2가 되니까 정말 제가 리더라는 것이 실감이 났었어요. 한 3년을 학생회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일이 책임감도 많아지고 또 리더십이 무엇인지 또 리더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전통이 오래됐던 교회라 어린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그 일들을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교회 다닌 것을 감사하고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교회 다니시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학생부 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 또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에 제가 10대 때 그런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도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크냐, 누가 리더냐, 이런 걸로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고민들은 우리가 언제나 하는 고민 같아요. 누가 크냐, 누가 대장이냐, 또 남학생들은 누가 대장이냐로 굉장히 서열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영웅이 되시든 정치 지도자가 되시든 군 장군이 되시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에 어쨌든 총 대장이 되실, 왕이 되실 이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 곁에서 큰 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또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 9장 50절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 딱 오면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의 구조적인 구조상 한 단락이 끝나요. 그것은 누가복음 4장부터 9장 50절까지 오는 제자의 모습을 보인 예수님의 그 모습,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인, 제자로서 살아가는 섬기는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보인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끝나요. 근데 그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주제가 누가 크냐, 누가 대장이냐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앞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도 굉장히 깊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생각해 보는 것만큼 이 우울한 시기, 지난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큼 귀한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것에 우리 감사합시다. 백신이 시작된 것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에 감사합시다. 코로나가 맞춰가는 것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감염되었어도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치료되신 분들은 제2의 인생을 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 사는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학업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학업하는 학생들, 학교에 캠퍼스에 가지 못하고 공부하는 일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회도 온라인, 선교도 온라인, 너무너무 힘든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가 어렵고 그리고 목회가 어렵고 선교가 어려워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까지 잘 왔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여러분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잘 왔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자, 44절 앞부분에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는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you라는 단어예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을 잘 귀에 담아둬라, 이런 말씀인데요.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45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서너 가지 지금 마음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갑자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뉴스를 보면 온갖 얘기들이 나오죠. 미얀마 사태가 일어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포갑하며 왜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IMF로 사업의 부도가 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독재 정권에 정말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코로나 위기가 왔습니다. 화산 폭발이 터졌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태풍 홍수가 났습니다. 저도 지난 1년을 뒤돌아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오기 전에 화산 폭발 터지고요. 달 화산 폭발하고, 코로나 오고, 태풍 오고, 홍수 나고, 지금 4월 이제 1년 넘었죠. 아직도 어려운, 또 지금은 저희가 있는 이곳 필리핀은 락다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도 되고, 그리고 불면증도 오고, 두통도 오고, 속이 아프니까 위통도 오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다 알아요. 그것은 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처럼 지나보면 해석이 돼요. 지나보면 이해가 돼요. 지나보면 설명이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포기하냐?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 모르겠다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내려놓고 지금 하루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만 집중하고 지금 현 상황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포기하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포기하면 두통도 사라지고 위통도 사라지고 편해지실 거예요. 저도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이죠. 2020년 3월 그때부터 한 6월 달까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1월쯤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좋아졌는데 심각했던 건 저도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잠이 들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한 새벽 한 3시, 4시까지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불면증 걸려보셨습니까? 제 인생에 불면증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아, 이게 불면증이구나. 한국에 있었으면 뭐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좀 받았겠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그래서 그냥 잠이 안 오는 거 그냥 포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고난하고 한 10월, 11월 되니까 그때부터 불면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포기하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아,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 그래, 여기까지 잘 왔구나.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여기까지 잘 왔다. 이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계속적으로 되는 질문,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측근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컸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나야. 내가 가장 예수님 측근이야. 내가 가장 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누가 크냐? 가장 큰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장 최우선 대접을 받기 원하고 가장 누가 앉아도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의 측근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이 항상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어떤 것에서도 비교 대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소망했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48장 마지막.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것을 줄이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저는 제목을 왕의 겸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스스로 왕이신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어디까지 낮춰야 하는지를 스스로 몸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사실 2020년에 직분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연기됐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큰 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뭔가 직분을 갖고 싶은, 명함을 해도 그냥 집사, 누구, 무슨 회사 사장, 근데 뒷면에는 어느 교회 집사, 이거보다 어디 사장, 뒷면에 어느 교회 장로 누구,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인생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장로가 한번 돼보는 것, 집사로 집사로 끝나는 교회 생활 끝나는 것보다 장로가 되어보는 것, 권사가 되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직분을 맡아야 될까요? 그런 직분을 맡는 것은 예수님 직분을 맡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어떤 분은 교회 머리가 목사님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장 작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직분자들 가운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게 돼요. 왜 섭섭합니까? 왜 서운합니까? 내가 지금 시기 질투하는 저 상대보다 담임 목사님이 나를 더 생각하나 저 사람 생각하나, 그러다가 목사님께 섭섭하고, 내가 가장 크냐 저 사람이 가장 크냐 하다가 서운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교회 분열과 많은 문제는 교회 직분자가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건 정말 스스로 낮은 자가 되려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려고 정말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습,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습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가장 작은 자가 되려고 하는 직분자, 가장 작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를 분명하게 시스템으로도 잘 대부해야 합니다. 직분이 오래되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직분 맡은 지 오래됐습니다. 권사가 된 지 오래되고, 권사님이 된 지 오래되고, 장로님이 된 지 오래되고, 집사님이 된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직분을 오래 맡으면 맡을수록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일에 전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오직 우리의 관심이 되길, 오직 하나님 즐겁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어린아이와 여성들, 노약자들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소외되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어떤 말씀을 보면 자기 무릎에 앉혔다.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이신 주님이십니다.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소외되고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자기 앞에 세우시는,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가장 큰 자라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왕을 섬기는 천국 백성인지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큰 자라 하신 예수님. 가장 큰 자이신 분이 이 인간 사회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형당하시는 가장 작은 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처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 제자의 도의 마지막이 왕의 겸손임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빛이 되고 남을 돕고 위로하며 더욱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큰 자가 되고 싶을 때 불쑥 올라오는 그 교만함과 불쑥 올라오는 그 자존심과 불쑥 올라오는 그 고개를 드는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겸손한 목사로, 겸손한 선교사로 평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왕이셨는지, 가장 큰 자시면서 가장 작은 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살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는지 이해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을 때 해석되지 않는 상황을 끙끙대며, 이 어려운 상황을 끙끙대며 살아가기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4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구나.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보다 여기까지 만 가지 은혜를 주님께 받았다. 만 가지 은혜로 이까지 왔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계속 코로나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옅은 믿음이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몸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시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묘지마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